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좌정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치료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두운 영이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며 순종함으로 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났다는 말은 육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고 두 번 태어나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을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떠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몰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리는 표적을 보고 환호했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변화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작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주님의 부활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곧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은 또 나에게 어떤 역사로 나타날지 전혀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만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첫 번째, 아직 거듭나지 못한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이라 하면 교회는 나와요.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거듭나지 못한 교인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중요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기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냐 물어보면 잘 몰라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이 없는 교인들이고 천국도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그런 유행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공회의 회원이다 그 말입니다. 아주 유대인의 유력한 지도자죠.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뭐라 부르죠? 랍비요. 랍비라는 말은 유대인의 선생이다 그 말입니다. 니고데모도 랍비입니다. 예수님이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랍비여 2절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기도 랍비지만 예수님은 자기하고 차원이 다른 선생으로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대단하다고 지금 높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없으면 어쩌면 여러분도 이 거듭남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볼 수 없다는 말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성도들 중에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은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천국이 믿어지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도 힘든데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지옥,
아이고, 나는 지금 그런 일은 신경 쓰기 싫다는 듯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또 꼬박꼬박 오죠. 어쩌면 그런 분들은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사옵니까? 늙으면 또다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지금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실만 믿지 그렇지 않는 것은 굳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분들도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대답하십니다.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반복해서 말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육적인 눈이 밝은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중에서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도 보면서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모르죠.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니고데모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랍비로서 이것도 모르느냐?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천국을 믿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이 세상 눈만 밝아서 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 세상의 영은 마귀의 영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불신자들은 배후에 어떤 영이 역사합니까?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거듭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영, 마귀의 영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교회는 다니지만 육에 속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영의 일들,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과 선교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을 참 어리석게 본다는 거예요. 이 영이 다르니까 그런 겁니다. 교회는 다르지만 이래 육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보다도 세상 일에 더 적극적이고 세상 일에 더 지혜가 밝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자리, 그거는 주일날 한 번만 딱 가서 가면 되고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하면 할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할 이야기가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2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서 어느 순간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종종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이 사건은 이 주도 주권적인 역사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보다 나오면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요한복음 3장과 3장 5절에 3장 3절과 3장 5절에 보면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 거듭나다라는 헬라어는 겐나오 아노덴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겐나오 아노덴, 이 말은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출생한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듭남의 주권적인 이 섭리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위로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 거듭났을까? 저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을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말고 그 영혼이 거듭남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뭐 해줘야 돼요? 그렇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를 나오기는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 그 말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는 나가지만 거듭남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 많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더 눈이 밝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아버지라고 내가 불러야지, 이거 잊지 말아야 되지, 그게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뭘 구할지 다 아시는 겁니다. 이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마음에 이 쉼을 항상 누리게 되는 거예요. 힘들 때, 외로울 때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거듭난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이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자, 교회 안에 두 번째,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이 믿어지는 교인들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분.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을 얻는다는 것.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어서 예수님 다시 곧 오실 텐데 재림하시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재림 때 휴거되어 영광스러운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거듭난 사람들의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전혀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주님 다시 오는 거 자기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들을 보면서 그러한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랍비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 궁금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같은 랍비로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교회를 옵니다. 교회 건물을 보고 찾아가고, 교회 시스템을 보고 찾아가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 반듯하게 잘 지으면 여전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큰 교회를 찾아가죠.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 어떤 교회를 찾을까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믿어지지가 않고 천국이 믿어지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을 천국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천국 갈 사람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이때 랍비로서 어려서부터 성경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나는 나이도 많고 이제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한번 엄마 태에 들어가서 내가 두 번째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인데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검증을 해 보십시오. 누구가 거듭난 성도일까? 크게 세 가지 거듭난 성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도 좋고 석가도 좋고 공자도 좋아.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둘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전혀 어색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선하신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펼쳐서 읽고 들을 때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 이 말씀에 있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믿어지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셋째로,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것을 믿지만 살아서 지금 천국이 있음을 나는 믿어져. 한 번도 의심하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믿어지고 갈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진실한 회개가 있는 사람. 자신의 잘못이 깨달아지고 자기의 죄를 알게 될 때 겸손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감사하게도 이런 분들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즉 거듭나야 천국이 믿어지고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김대건 집사님이 좀 더 오래 계실 줄 알았는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말기 암 환자의 그 고통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한 사람도 암이 걸리는 분들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암의 가장 취약한 이 식습관이 뭐냐면 술, 담배입니다. 이 원종수 박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이 원종수 박사의 글을 제가 어제 쭉 읽어보면서 이분은 암 전문이고 세계에서 유명한 이 암 치료의 대가이기 때문에 이분은 암 학회에서 대사로 임명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하루에 60명씩 암 환자를 이렇게 진료를 한다고 합니다. 상담을 받아보면 딱 두 가지. 대부분이 술과 담배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담배 핀다고 사람을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사람이 평소에 암세포가 6개에서 해서 7개씩 암세포가 사람 몸에서 발생한대요. 건강한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도 6개 또는 7개씩 암세포가 발생하는데 그 암세포를 뭐가 잡아먹어요? 네, 이 원종수 박사는 경찰세포라 그러더라고요.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를 다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쌓이지가 않는 거죠. 암세포가 이렇게 쌓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살상세포라고 합니다. 이렇게 암세포를 잡아먹는 건강한 세포가 우리 몸에 있어요. 참 하나님이 우리 몸을 기가 막히게 지은 겁니다. 그런데 담배를 한번 피면은 한 대 피는 순간에 몸에서 25배의 암세포가 확 늘어난다는 거예요. 담배 피는 이게 땡기면 니코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담배를 피는 순간에 이 항물질이 담배 연기에서 이게 확 몸으로 들어가면 몸 전체에 이 암세포를 이렇게 발생시키는 이 확장 속도가 그만큼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오랫동안 피면 온몸이 암세포로 쫙쫙쫙쫙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백만 개로 이렇게 몸에 축적이 되면 어느 순간에 이제 암이 발생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술까지 마시면, 술은 화학제품입니다. 술까지 마시면 이거는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읽고, 그리고 간접흡연도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저는 길에 가면서 담배 피는 분들, 앞에서 담배 피고 내가 뒤로 가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 가요, 일부러. 돌아서. 그래서 혹시 아직까지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담배를 꼭 끊으시길 바랍니다. 담배를 피우는 게 내 몸의 암세포를 자꾸 쌓는 것이 된다는 것을 꼭 아십시오. 우리 김대건 집사님도 담배는 끊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물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이끄셨지만, 그리고 이제 암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경우는 이 스트레스가 계속 많을 때, 스트레스도 이 암 그 세포를 발생시키는 이 그 숫자를 확 늘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억압받을 때 막 분노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미워하고 견딜 수 없는 어떤 이 감정이 자기를 꽉 압박할 때 그때 암세포가 막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적되고 그러는데 그 원조수 박사의 말에 의하면 그것이 6년 전, 7년 전에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충격을 받았던 경우의 사람들이 6년, 7년 지나니까 암세포가 이렇게 쌓여서 결국은 암으로 이렇게 검사하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걸 잘 풀어내는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원종수 박사의 말은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함받았다는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암을 치유하는 특별한 약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할 이 예배가 여러분의 몸에 보이지 않는 이 암세포를 죽이는 강력한 경찰세포로 활동한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는 순간에 내 억압된 그 기제, 이 압박감이 풀어지면서 여러분 몸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시간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 목사님, 저는 교회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바빠요.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어쩜 좋아요. 그러면 교회 나와야 되는데 계속 스트레스 받는 세상 가운데서 돌아다니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가 이제 원종수 박사의 그 하루에 60명 이상 암 환자들 이렇게 진료를 받으면서 내린 결론이더라고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몸에 암을 죽이는 이 경찰세포를 활동을 왕성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암이라고 하는 질병의 고통이 여러분 몸에는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자신의 약함을 바로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들을 보면 베드로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실수해요. 거듭났지만.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회개의 영이 임할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변화의 속도와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디고 또 어떤 사람은 빠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변하고 어떤 사람은 확실히 변하는 사람이 있을 뿐 거듭난 성도는 거듭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거듭나기 전에는 아주 방탕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밤마다 예배당에 가서 통곡하며 이 아들을 하나님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던 유명한 어머니가 모니카죠.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거스틴은 성령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에 빛나는 인물이 되죠. 길을 가다가 하루는 몹시 사랑했던 이 정숙하지 못한 여성, 엄난한 여인이죠. 같이 놀았던 여성입니다.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녀가 너무 반가워서 어거스틴 하고 유혹을 하니까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그 어거스틴 아니요, 나는 아니요 소리치면서 유혹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사람 아니요, 그때 사람 아니요. 이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후에 성자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어거스틴은 변화가 되고 지금은 성 어거스틴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미국 제43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40살이 될 때까지 거듭나지 못한 형식적인 교인이었습니다. 이 집은 성공회 교회의 집안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신실한 교인이니까 자기도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는 나갔지만 40살 될 때까지는 형식적인 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는 그러한 믿음의 감흥도 없었던 인물이죠. 그런데 40세 되는 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즐기던 술과 마약이 끊어지고 세상의 유흥, 쾌락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알고 다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조지 부시는 미국 제43대 대통령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아내의 기도가 아주 크게 영향을 미쳤죠. 그 아내 이름이 로라 부시 아닙니까?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40세에 하나님께서 이 조지 부시를 강타하시고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의 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배후에 기도하는 분들은 아내요,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가족들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김대건 집사님 소천됐다는 소식을 듣고 드디어 천국 가셨구나. 한편으로는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고통스러운 것보다 천국에서 쉼을 누리면 참 잘됐다 하는 마음도 들어요. 지난 화요일 날 뵀을 때 눈을 탁 뜨더니 목사님 하고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맞이했고 옆에 있는 집사람도 같이 왔습니다 했더니 사모님 하고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집사님 힘드시죠?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듣겠습니다. 눈을 딱 감으시고 이사야서 53장 6절 시편
시편 23편 4절 읽고 난 다음에 집사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옮기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집사님을 지켜주실 겁니다. 주님 손 꼭 붙드십시오. 예, 목사님. 그러더니 갑자기 예수님 아멘. 예수님 아멘. 예수님 아멘.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김대건 집사님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천국 문이 열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도록 기도했는데 집사님에게 천국 문이 열렸으니 예수님 손 꼭 붙드십시오. 예, 목사님. 예. 너무 맑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방문하려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사람의 죽음은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김대건 집사님이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신 거예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김대건 집사님은 거듭난 분이야. 아프고 힘들었던 것은 참 안타까웠지만 이분이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갔다는 사실. 할렐루야. 네,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도 다 예수님 믿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일꾼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은 천국 가지만 성령 충만하면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표로 바뀌게 돼요. 주님, 저는 천국 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까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김대건 집사님이 교회 그때 오실 때마다 안수 기도를 참 우리 김반지 장로님이 참 많이 이끌어 주셨죠. 안수 기도를 받고 기도 끝난 후에 제가 늘 그래 말합니다. 집사님 6년 전 7년 전에 태국의 선교지에 우리 김반식 장로님, 이상재 장로님, 강신정 집사님 남전도에 선교지 다녀오신 거 기억납니까? 잘 알죠. 이번에 나으면 한 번 더 갑시다. 예, 목사님. 그때는 천국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하는 그 일에 선교지에 방문하는 게 목표였을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신앙생활이 즐거워져요. 교회 오는 것이 기쁜 겁니다. 예배가 즐겁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성령 충만해야 천국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성령 충만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 드리는 것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드려서 기쁘다는 거죠. 우리 또 인도 선교에 어떤 그 전도사님 계시는데 이분은 감리사 일을 병행하시는데 선교지에 어떤 일들만 있으면 수입이 꽤 괜찮은 분이에요. 수천만 원씩 그냥 선교지에 편하게 쓰시라고 또 인도 선교에 기부하는 분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은요, 이 세상에서 좋은 집 가지고 사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자기의 소유를 털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못하는 것 대신 선교사님들이 해주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 감리사들 참 연봉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맡김없이 드리는 거예요.
참 귀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며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거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뜻에 항상 순종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제 한 가지 원정수 박사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래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암 전문의 원정수 박사. 사진을 보시면 나옵니다. 보시면 프로필 간단하게 나와 있죠. 1951년 대전에서 4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납니다. 6.25 당시 대의로 복무하셨던 아버지 6살 때 돌아가십니다. 어머니 홀로 4남매를 키우는 거예요. 어머니 홀로. 삭 바느질. 그리고 좀 괜찮은 집에 가서 식모살이 하면서 4남매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로 자식을, 4남매를 훌륭하게 키워낸 거예요. 그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대한민국에 뛰어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로만 하면 자식들이 알아듣고 바뀔 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항상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 뭐 하는가? 우리 엄마 어디 자주 가는가? 우리 아버지 뭐 하시는가? 뒷모습 보는 거예요. 뒷모습. 대전고도 대전에서 충남에서 명문고 아닙니까? 이 당시. 대전고 입학했는데 워낙 가난하니까 과외를 제대로 받을 수 없으니까 1학년, 2학년 때는 성적이 바닥이었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부끄러우니까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적표를 받았던 그날 저녁에 교회당에 가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저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도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렀다가 이제 가방 챙기고 학교 가려고 하는데 길을 가다가 이 상점 그 전화번호 그다음에 상점 그 글귀 이런 거 딱 한번 보는데 이게 딱 복사된 것처럼 머리에 한번 딱 본 게 딱 그대로 머리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기 전에 읽었던 성경이 그대로 머리에 아침에 새벽에 집에 가면서 그냥 복사된 것처럼 눈앞에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구나. 그때부터 이 원정수 시험 치면 만점이에요. 그래서 대전고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거듭난 성도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자기 실력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어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한번 읽으면 책 내용이 딱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설렁설렁 읽었고 시험 치면은 결국 열심히 공부하고 집중해서 그의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1975년 의사고시 수석으로 합격한 후에 한국은 너무 좁다 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 가서 복음 전하는 암 전문의로 유명한 사람이 되죠. 미국에서도 암 환자 완치율이 굉장히 높다는 소문이 나서 병원에 아침 저녁을 가리지 않고 환자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어느 계기가 이후로는 60명 이상은 안 받은 거예요. 60명. 그러니까 평소에 100명 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환자들. 너무나도 환자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아픈 사람들 마음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밤늦게 지쳐서 집에 들어가면 본인도 피곤하니까 씻고 식사하고 잠들기 바빴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지 못하니까 아침도 늦잠 자고 일어나서 또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늘 해오던 새벽기도 하루 이틀 빠지게 되고 여러 날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새벽기도를 도무지 피곤해서 못하겠습니다. 많은 환자를 돌보느라고 너무 피곤합니다. 환자 돌보는 것도 하나님 일이잖아요. 수입이 많이 늘었으니 하나님 새벽기도 대신에 제가 11조도 더 많이 드리고 성경도 더 많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원종수 박사의 기도는 항상 묻는 기도입니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바로 하나님이 응답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너에게 많은 헌금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함께 사귀는 그 시간을 원한다. 그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얘기한 겁니다. 원종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암 환자 받는 것을 그날부터 조금씩 줄이고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축복의 법칙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소.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듭남이 목표가 아니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의 원칙을 깨뜨리지 마세요.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더욱 많이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은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이 시간 간구해요.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